주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1절부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성경 봉독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강단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는 부분들을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가 아닌 순례자로. 오늘 시편 40편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죠. 순례 여정을 다분히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파울로 코엘료,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의 길이라고 하는 그 800km의 여정, 스페인의 그 순례길을 돌아보고 쓴 책이 바로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순례길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스페인에서부터 프랑스까지 800km, 40일 정도 걷게 되는데 하루에 몇 킬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20km 정도 걷는 거죠. 그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가 저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게가 이제 산티아고죠. 그리고 오른쪽 생장, 이 프랑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산티아고까지 길을 가는데 그 여정의 사진들이 2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길을 이렇게 쫙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런 배경들이 쫙 펼쳐지는 40일 동안 이런 길을 쭉 걸으면서 또 도착하는 마을마다 여관에서 자고 또 기도하고 순례하는 그 여정이 바로 산티아고의 길입니다. 산티아고의 길.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겪어왔던 슬픔과 어려움들을 저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순례객이십니까? 순례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 마을을 지날 때마다 기적같이 회복되는 자신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 사모님도 여러 가지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참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운 가운데 목사님하고 우리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산티아고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이 40일 동안 다 걷지는 못했어요. 중간중간마다 짧게 하는 코스들이 있는데 다 걷진 못했지만 그 안에서 심령이 회복되고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네, 저도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일상을 떠나서 그간 시달렸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공황장애, 우울증이 그리고 함께 찾아오는 허무함, 이런 극복을 했던 간증들이 이 순례자의 길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든 종교를 갖지 않았든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00km나 되는 이 기나긴 여정에 몸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 이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티아고의 길을 걸으면서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산티아고로 가는 길 위에서 나는 생에 대한 단순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목적지를 정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미련 없이 길을 나설 것. 그리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 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다른 인간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과 교감함으로써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나그네와 이 순례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 목표가 없음. 두 번째, 거처가 없음. 세 번째, 계획이 없음. 네 번째, 동반자가 없음. 그러나 순례자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우리 첫 번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지가 명확함, 본가가 있음, 주의 계획을 믿음, 수많은 동역자가 있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순례자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그네와 같이 느껴지십니까? 삶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사순절 기간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오늘 40편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부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 40편의 전체 제목이 이러한 부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 첫 번째로는요, 울었습니다. 1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울며 애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91년 원조 코스염 가수 이남희 씨를 아십니까? 그가 불렀던 아주 대유행했던 울고 싶어라가 있었어요. 울고 싶어라. 누가 강단에서 유행가 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다. 여러분, 이 음악이 대유행을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노래를 부르시고 싶은 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우리에게 울음이 있는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울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울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실제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울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 청년 시대, 요즘 시대를 청년 실신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실신 시대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청년 실업자 시대, 청년 신용 불량자 시대. 대학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빚이 산더미 같이 살아가게 되고, 좋은 대학 나오면은 직장을 가질 줄 알았는데 실업자로 떠도는 그런 청년 실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불안이 있는가. 이 시인 40편을 지은 시인도 울음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인가. 둘째로 시인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수렁은 흔들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또한 뭐라고 돼 있냐? 기가 막힐 웅덩이. 얼마나 웅덩이가 기가 막힙니까? 네,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기가 차고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는 그런 웅덩이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파져 있습니다. 모래밭처럼 발 딛기가 어려운 땅,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걸어갈 수가 없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답답한 상황, 흔들리는 상황,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울었고 그리고 또한 안전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교만한 자를 돌아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을 바라봐요.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살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순례객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눈에 눈물이 흘리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눈물이 맺혀 계십니까? 견고하지 못한 기반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견줄 수 없는 사람.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주님을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신보다 다른 무엇보다 견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탄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말하려 보니 수를 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사랑은 깊은 바다보다 더 깊고 그분은 인자심이 하늘의 하늘보다 더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견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60점밖에 되질 않아요. 나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 견줄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지미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지미는 10살, 아주 귀엽고 예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6살. 지미는 하나뿐인 6살 여동생을 너무너무 이뻐했습니다. 귀여워했어요.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놀던 동생이 자전거와 넘어졌습니다. 처음엔 대단치 않게 여겼으나 알고 보니 어떤 날카로운 부분에 걸렸는지 여동생의 다리가 동맥이 끊어지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출혈이 심했고 여동생은 백지처럼 창백해지더니 피를 많이 흘려서 의식을 잃고 그 지미가 아무리 동생을 불러도 어린 나이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조금 늦게 연락을 받은 그 의사가 찾아왔는데 현장에 왔을 때는 소녀의 상태가 아주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당장 피를 수혈받아야 했죠. 그러나 그 여동생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지미밖에 없었고 더 지체할 수 없어서 10살이지만 의사는 안타깝게도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미야, 너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네 피를 줄 수 있겠니? 순간 지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굳게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지미를 눕혀놓고 그의 팔에 피를 뽑아 소녀의 팔에 넣었습니다. 의사는 소녀가 살아나기를 기도하였고 다행히도 차츰 소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땀을 닦으면서 옆을 보니 여전히 지미가 벌벌 떨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지미야, 이제 일어나도 돼 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미는 동생에게 자기의 피를 주면 자기는 죽는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미는 자기 동생을 대신하여 죽으려 했던 것임을 알았던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번이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견주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 SNS, 소셜 네트워크, 서로의 삶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견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허상뿐인 타인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상실을 느끼는 시대, 만족을 모르는 시대, 내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견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는 최고야, 너는 최상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못났고 조금은 답답한 것 같고 조금은 느리고 대단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남들과 비교되어 낙심하고 늦은 것 같다고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란 줄만 시작. 누구도 너를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에 대해서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그 사랑스러움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순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법이 심중에 있는 사람.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주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순례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법이 심중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람. 480년 그리고 550년 그 중에 살았던 여러분 잘 아는 성 베네딕트 수도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잘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법이 심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대학에서 연설했을 때 이렇게 그 성 베네딕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 베네딕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단순합니다. 베네딕트의 규칙을 그 자체를 넘어 계속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 베네딕트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친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십자가를 가리키는 형상을 가진,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친구 생각해 보니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주의 심중에 법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주님의 법이 심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삶에 대해 담대함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참 은혜로운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천루역정 2부, 우리는 1부만 많이 아는데 2부에 시와 노래가 중요한데 이러한 고백이 실제로 찬송가로 불러졌습니다. 요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례자의 위험이 무엇이고 적들이 얼마나 많으며 죄 지을 길 또한 얼마인지 한낱 인생은 아무도 모르네. 도랑을 피한 사람도 진창에 넘어질 수 있고 프라이팬을 피하고도 오히려 불 속으로 뛰어드네. 여러분, 견주지 못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법이 심중에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가 아니라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창에 넘어졌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주의 법이 심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와 진리를 소유한 순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불과 같은 인생,
수렁에서도 거뜬하게 주를 마주하며 길을 걸어가는 순례 여정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견줄 수 없는 사람, 주님의 법이 심중에 있는 사람.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표가 없고 거처가 없고 계획이 없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땅을 밟는 삶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견디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법이 심중에 있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황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를 낮추게 하실 때에 주께서 저희를 높이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인지하며 주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공손하며 겸비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에 들이지 않고 또 의무감으로 드린 손길이 있다면 주 앞에 더욱 정성의 마음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 강건하여져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 셀 수 없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감사헌금 위에 기도 제목을 받아 적어 주시고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게 하시며 주정헌금과 목적헌금을 드리는 마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태워드리는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 구제로 먼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의 가정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목에 가래를 끊어 주시고 기침을 막아 주시고 부드럽게 호흡기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남들은 아파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낭망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시고 운전할 때 사고가 비켜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판로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대화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업과 운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동해의 산불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악전고투를 하는 소방관들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쟁의 공포가 우크라이나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국민으로 건강한 한 표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누가 뽑히든 주여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명철한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인데 인생의 긴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더라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종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저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강한 군대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며 순례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그네로 살지 아니하고 순례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성도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로 한 발 다가가는 순례의 여정임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가정 위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